2026년도 상반기 공부할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말씀의 제목은 족보의 세 가지 교훈, 이렇게 잡았어요. 본과는 대지의 말씀을 세 개로 나누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 필성이라고 하죠. 1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는 2절부터 11절까지 사람의 성품과 역사는 변화한다. 이성변천. 이제 이명희 목사님 그렇게 달았는데, 세 번째는 악을 징계하시고 선을 삼으신다.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후 예배 본과의 말씀은 강해 설교니까요, 저만 읽지 말고, 제가 오전에 좀 힘이 들었던 이유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절 읽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청년들도 많고 성도님들도 많은데, 이번 주는 제가 하고 다음 주는 자원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지 이제 1절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인데,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첫 번째 여는 성경이 뭐지요? 창세기지요. 창세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신약 성경을 여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를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언약을 주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보다는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겼으니까, 그 엄밀히 얘기한다라고 하면 야곱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마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예언한 것이냐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예수예요. 네 자손 가운데 그 예수가 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죠. 내 자손이 하늘의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마태는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라고 그러면 안 되고 메시아, 내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봤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다음에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들의 관점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 오셨는데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 그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저기 아브라함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 1.1핵도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계속 읽다 보면 맨날 낳는 것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만, 그 계대를 이어가면서, 족보를 이어가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은 죽고 다음 세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는 없어지지 않는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고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그 사람의 성품과 역사들이 변하게 된다. 그건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족보 좀 마시게. 사모님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이제 여기 2절부터 저 뒤에 있는 16절까지가 바로 그 족보들이 쭉쭉쭉쭉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명 족장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그 형제들.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을 이끌게끔, 민족을 만들게끔 했던 유대의 족장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여기 이제 좋은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3절, 4절 보시게 되면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예.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말.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말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참 유다라고 하는 그 시 아버지죠. 시 아버지. 다말이 이제 유다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편이 아이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법상으로는 그 아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 아들이 그 형수적인 취해가지고 자식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걸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다말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변장을 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결국에는 동침을 하게 되냐면, 누구랑? 이제
그분하고 유다 저기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그래서 그래 그렇게 나와. 근데 우리네 윤리 기준으로는 보세요. 우리네 윤리 기준으로는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이 좀 부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유대의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유다의 아들이 낳았던 그 다말이 낳았던 대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 가계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사명. 이게 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끊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는 윤리적 기준으로는 부적절한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게 부적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대의 법으로 그걸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말이 거기에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또 5절과 6절 보시면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거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용기를 내신 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압니다.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그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자도 역시나 무슨 여자냐면 이방 여자가 여리고성을 정탐해서 들어온 그 사람을 잘 영접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신분과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경적인 것을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외모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뭘 보시냐면, 뭘 보실까요? 마음, 또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다말도 하나님의 나라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 등장하는 라합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5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누구를 꼽냐면, 누구를 꼽을 것 같습니까? 룻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대 땅으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피신을 왔다가 나오미 가지,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과부 몇 명만 남았냐면 3명만 남았지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다가
나오미가 권면을 합니다. 너의 부모, 너의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자부였던 오르바는 어머니하고 인사하고 자기 땅으로 어떻게 됐죠? 돌아갔어요. 근데 또 한 번 이제 남았어요.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남았는데 룻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도 누구를 따라서? 자부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그때 룻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룻이 고백을 하냐면, 자, 룻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룻기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룻기 1장 1장 16절 17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기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멘. 아멘. 그래, 아멘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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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 전화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룻이 되었어요? 따라가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무슨 길이 훤하지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생길이 없고 오르바처럼 그 신과 그 민족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 관점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를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이떠한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룻이 됐어요. 뒤에 건 몰라요. 나오미를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장차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룻에게 그런 약속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룻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앞이 안 보여요. 가면 뭐 세상적인 뭐 화려한 세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계,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저 같아도 참 어렵다는 것이,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유단에 와가지고 처음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을 만났는데 20살에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룻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멋지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제 나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보니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 요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쉽지 않아요. 그때 룻이 고백하는 것이 1절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앙 고백 중에서 저는 단연코 최고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룻이 거기 얘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시나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에요. 위대한. 그걸 누가 다 들으셨냐면 누가 다 들으셨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네가 나에 대해서 네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디에 족보에 참여하는지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들 이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룻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가봐야 알아요. 예? 가봐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줄 알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나라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생명책을 아무리 떠들러 봐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나요? 없나요? 교회 안에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입니다. 그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도 우리 후손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룻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비록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묵기를 하려고요. 궁금하신 분들 새벽에 나오세요. 짧은 성경이에요. 몇 장밖에 안 되냐면 몇 장? 4장밖에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읽으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러한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앙에 가진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5절 본문 돌아와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룻의 신앙 여러분들이 잘 본받아서 정말로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 또 특별히 제가 여기 선대중학교에 와서 참 은혜를 받는 건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오늘 같은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얼굴에 또 도장이라도 찍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정말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만나니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룻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다고요? 만나셔야 돼요. 네, 만나야 돼요. 만나면 세상 게 안 보여요. 세상 게 안 보여요. 제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고 그리고 누구만 보이냐. 저는 목사니까 누구만 보일 것 같아요. 집사람, 우진이 아니고 누가 보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집사람이 늘상 저에게 불만인 게 당신은 나나 우진이가 먼저가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라고. 은퇴할 때까지 저는 뭐가 없냐면 여러분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고 토요일에 되면은 조금 기분이 좋고 편안하죠. 저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만 되면 하나 부담이 되는 겁니다. 평생도록 70 은퇴하게 되는데 김승 목사님 부러운 게 뭐냐면 뭐 은퇴하고서 이거 나고 나니까 어제 토막을 했는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서 자기는 너무 편안하대. 그러면서 저는 저기 윤석열 나이로 50 하나인데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됩니까? 70에 은퇴라고 하고 앞으로 20년이 더 남았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건 가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목사의 눈에는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저녁을 얻어먹겠나 싶네. 누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룻이 선택을 했던 것이 자신의 가족 아니에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이 아니고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쯤은 돼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저 문 열고 이렇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선택 안 해요. 제가 단언컨대 뭐 하죠? 적당하게 타협을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 목사님 보시니까 새 목사님 오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났다가 집에 가서는 샥 변해가지고 다시 얼굴 변해가지고 누구를 선택을 한다고요? 하나님 아니고 이 잘생긴 목사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한 분도 안 웃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렇다.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 룻이 선택했던 그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고 우리는 뭘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됐어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까지 하고 6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또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기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특별히 이제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데 다윗은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지요? 바세바. 바세바라고 이름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쓰지 않고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다윗의 아내 바세바는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의 아내라는 얘기예요?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누가 또 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냐면 누구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고도 아니. 저기 마태복음 1장 7절. 그 누기를 읽었어요. 네, 1장 7절부터 11절.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예,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왕들. 근데 이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도 있고 또 악한 왕들도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빠져 있는 왕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족보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 사람도 있고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중심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족보에 뭐 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또 본문 돌아와서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거기까지요.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유명히 안 될 겁니다. 뒤에 가서 요셉, 마리아 빼놓고는 수르바벨 조금 알 것 같다가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이름도 어렵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왜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 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왕이 등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배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를 보신다고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족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14대 세대로 구분을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대 중학교의 성도님들, 두 번 실수 안 해야지. 이러한 은혜와 복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이름이 기록이 돼요. 자자손손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